우리의 모습도 발견을 하면 좋겠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만지시는지를 좀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여러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오늘 엘리야는 도망갑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죠. 기적이 일어났고 또 그 기적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아주 문턱까지 왔는데 갑자기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이거는 저도 이제 좀 연구를 해봤는데 수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을 들어보고 엘리야의 도망의 이유를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는 왜 도망갔을까? 심리적인 이유일까? 영적인 이유일까? 정치적인 이유일까? 한번 그 심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승리자가 패배자처럼 왜 도망가야 했을까? 이걸 한번 질문하면서 읽으시고, 두 번째, 이렇게 도망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는 중에 또 명령을 받은 중에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생각난 사람은 요나였어요. 엘리야는 오늘 요나의 모습을 보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엘리야, 모세와 요나 사이에 서다. 제가 부제목을 이렇게 지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처음에 엘리야가 등장할 때는 모세와 같이 등장해요. 구원자,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처럼 등장했다가 중간에 갑자기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아직 사명의 자리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 버리는 모습 보이거든요. 근데 요나를 다루신 하나님은 아주 거칠게 다루시죠.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뱃속에 빠뜨려 버리죠. 아니, 바닷속에. 그런 거친 모습으로 다가갔던 요나의 모습이 있고, 오늘 엘리야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상당히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방식으로 엘리야를 세워주시는 모습을 한번 비교하면서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만나고 계신가. 자, 세 번째, 이건 적용의 질문이에요.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저는 저의 자신의 모습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특히 목회자나 사역자, 특히 교회에서 한번 일을 해본 사람은 엘리야의 심정을 정확히 알 것 같아요. 여러분은 청년부를 겪으셨으니까 하선 같은 경우가 아마 이런 거겠죠.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해내고 또 그적 같은 일을 경험하는데 그것을 딱 마치고 돌아오는데 무언가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은 갑자기 교회를 떠나고 싶은 무언가를 다 해냈는데 그 어려운 걸 다 해냈는데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하나의 어려움 때문에 내 마음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그냥 정지 버튼을 누르고 싶은 또 리셋 버튼을 눌려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엘리야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이런 어떤 적용 질문으로서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건 한번 결론이니까 한번 나중에 한번 봅시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19장 보이십니까? 보이시면 오케이. 보이세요? 우리 리액션 부대 좀 몇 명 선정해 주세요, 회장님. 네. 자, 19장 한번 오늘 천천히 빨리 한번 읽고 한번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장 1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1장에 보면 일단 아합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합이 지금 18장에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 안에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세벨에게 알립니다. 이세벨.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실권은 사실 이세벨에게 있다는 걸 여기서 알게 돼요. 그리고 잠시만요. 제가 이 파일이 튕겼네. 잠시만요. 이게 노트북이 산지 1년이 넘어가니 1년이 넘어가니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천천히 하세요, 목사님. 네. 자, 우리 리액션 부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잠시. 화장실 다녀오실 분 다녀오시고. 그 정도의 시간이. 이게 확실히 줌하고 같이 틀면 약간 느려지는구나. 오늘 리액션 부대 여운양 형제님을 좀 초대해보고 싶습니다. 네, 리액션을 부탁드릴게요. 목사님이 민망하지 않으시도록. 김보람 어린이 부탁드립니다. 네, 이보미 자매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당황하지 않으시도록. 네. 됐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네. 미팅 중입니다. 안 보여요? 들어왔습니다. 보여요? 보여요. 네. 보여요. 다시 시작해서. 자, 아합이 이제 엘리야와의 싸움에서 졌는데 자신이 어떻게 왕으로서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제가 여기 써놨지만 아합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짐승들만 걱정했죠. 이 말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것만 걱정하고 지금 왕으로서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무지 또 무능한 통치자를 어떻게 보여준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에게 말해요. 그래서 이세벨이 2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야, 이세벨이 진짜 능력이 있는 게 뭐냐면 똑똑해. 정확하게 적이 누군지 알아. 그래서 누구를 무너뜨리면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지를 아는 여자예요. 나쁜 여인인 건 맞지만 확실히 지혜가 확실히 아합보다는 똑똑해요. 왜냐하면 봐요. 이제 백성들이 다 봤어요. 바알 위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이겼다는 모든 백성들이 봤고, 그리고 이제 요 앞에 보면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 여호와의 능력이 임해서 저희가 자세히 읽진 않았는데 아합은 마차를 타고 가는데 엘리야는 뛰어서 아합 앞에 달려갔다 이렇게 나와요. 거의 뭐 마블 시리즈 정도의 능력을 엘리야가 마차보다 먼저 달려가서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지금 모든 우세권은 어디 있어요? 지금 엘리야에게 유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세벨은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절묘한 묘안을 내요. 사신을 보내서 직접 간 것도 아니에요. 뭐 암살자도 보낸 것도 아니에요. 죽이려면 진짜 뭐 암살자를 보냈겠지만 사신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일 이맘때 그러니까 하루의 시간을 주고 이맘때까지 무언가를 결정하라고 한 거죠. 시간을 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인 위협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느낀 거는 이세벨은 아주 고도의 심리전을 뛴 것 같아요. 내일까지 생각해봐라. 근데 내일까지 너희가 나를 적대하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너가 여호와와 신과 신들의 싸움에선 네가 이겼을지 몰라. 그리고 네가 유리한 것도 맞을지 몰라. 그런데 너는 죽일 거야. 약간 이런 거죠. 옛날에 그 주유소 습격 사건, 죄송합니다. 이 시대가 제가 좀 옛날 사람이라. 주유소 습격 사건 뭐 이런 거죠. 뭐 나는 한 놈만 팬다. 약간 이런 거잖아요. 내가 전쟁은 질지 몰라도 너는 내가 반드시 죽일 거야. 라는 어떻게 보면 그 개인의 두려움을 건드는 어떤 그런 거죠.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 이 이후에 이세벨이 실제로 엘리야를 어떻게 위협하거나 군사를 보내거나 전쟁을 일으키거나 했던 기록이 전혀 없어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보이셨는데 그 사람과 그 민족에게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커다란 위협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도전한 게 아니라 거기 중심에 있는 한 사람의 두려움을 건드렸어요. 네가 반드시 나를 이길지 몰라도 너는 반드시 죽을 거다. 내 생명을 걸고 말한다. 이렇게 한 여인의 서슬퍼런 위협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반응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도 엘리야의 반응은 우리가 이제 반전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죠.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야, 이게 반전이에요. 제가 처음에 얘기한. 왜 도망쳤을까? 아무리 위협을 했더라도 이건 이해가 안 돼요.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차보다 빨리 달려왔던 사람이고 850명의 선지자 앞에서 그것을 자기 목숨을 사실 내놓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여인의 어떤 이런 협박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나? 이걸 여러분 한번 오늘의 큰 질문 중에 하나, 왜 도망갔지? 그러니까 우리도 돌아보면서 나는 언제 도망가고 싶지? 갑자기 왜 내 마음에 갑자기 모든 걸 그만두고 선지자로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걸 언제 그만두고 싶지? 언제 멈추고 싶지? 이런 걸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엘리야였다면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 조금은 힌트가 있어요.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여기에 어떤 엘리야의 저는 당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엘리야는 그 갈멜산에서의 전투가 모든 걸 끝낼 거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오랫동안 기다렸잖아요. 그리시네가에서도 먹고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그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연명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드디어 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걸로 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돌아오고 자기의 사명은 여기서 완성될 거라고 이제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돌아왔는데 사자가 와서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그런 심리, 어떻게 보면 그 마음에 자기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은 어떤 그런 거랑, 아, 이 전쟁이 끝이 아니야? 내가 더 할 게 있나, 여기서? 뭐가 남아 있었어? 저는 여기에 큰 좌절, 개인적인 어떤 좌절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뭐, 시험을 봤는데, 뭐, 3차 시험까지 있는데, 2차까지 다, 면접까지 다 통과했어. 근데 마지막, 이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이제 모든 게 완성될 것 같은 그런 순간에 한 단계가 더 남아있다. 혹은, 이제 너는 안 되겠다라는 어떤 그 장애물이 그를 와르르 무너지게 한 것 같아요.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먼 길이 남아있구나.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여인과의 전쟁이 남아있구나라는 생각에 얘는 갑자기 모든 게, 아, 이제는 나는 못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이 들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도망의 이유를 여러 가지 뭐 분석들을 보고 요약해 봤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피로. 그동안의 피로 누적. 이것도 뭐 한 가지 이유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일반적인 저희의 이유이기도 해요. 우리의 어떤 영적인 침체 이유 중에 기질과 또 우리 어떤 육체적인 피로도 분명히 들어가요. 그리고 뭐 믿음 부족, 그죠? 하나님께서 과연 이 나라에 평화를 주실까? 내 생명을 지켜주실까? 라는 어떤 믿음의 부족. 3번이 실질적인 전망과 체념, 이런 거. 이세벨이 저렇게 나를 죽인다고 하면 아직도 남아있는 전쟁이 있고 이게 될까? 이런 어떤 체념, 이런 게 있죠. 또 4번 자기 염려. 갑자기 자기가 불쌍해진 거. 갑자기 그럴 수 있잖아. 화성 갔다가 돌아왔는데 집안은 엉망이고 엄마가 전화 와서 막 잔소리하고 할 일은 잘 안 풀리고 이러면 다 지금 뭐 하는 거지? 다 때려쳐. 뭐 교회고 뭐고. 약간 이런. 갑자기 모든 게 내려놓고 싶은 그런 거. 자기 염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이런 위협을 두려워한 거죠. 오바댜처럼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 생각했던 오바댜처럼 뭔가 죽음을 갑자기 두려워졌을 수 있고 어떤 개인적인 인식 공격 이런 것에 어떤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대의를 가진 일에서는 적극적으로 확 나서고 싸울 수도 있고 투쟁할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할 수 있지만 나 개인에 대한 어떤 적대가 갑자기 훅 들어오면 실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임원이나 어떤 누구 앞에 서본 사람은 이게 뭔지 알 것 같아요. 대의를 위해서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누군가 나를 싫어한대. 갑자기.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냥 네가 싫다고 어떤 개인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 갑자기 확 이렇게 와르르 무너져 가는 어떤 그런 모습, 그런 걸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한번 이유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써 있어요. 어쨌든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살기 위해 도망갔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분명히 그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 생명을 지키기 도망합니다. 유다에게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게 의미심장해요. 지금 여기는 북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런데 유다에 있는, 유다 제일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에
까지 도망가고 거기에 자기의 종을 내려줍니다. 잠깐, 뭐 시간이 좀 없지만 지도를 한번 볼게요. 지도를 보시면 제가 한국어로 된 지도를 못 찾아서 일단 그림만 보네요. 여기가 갈멜산역입니다. 갈멜산. 그리고 지금 그가 마차로 따라 달려간 이스라엘이 여기고 어디까지 가냐면 브에세바 여기에요. 여기. 여기서 북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여기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브에세바. 북이스라엘과 유다까지 관통하여 끝까지 거의 광야로 나아가는 끝까지 도망가서 거기에 자기 종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호렙산으로 가는데 여기 요 제일 밑에 있어요. 그만큼 더 내려가야 되는 이 정도 거리죠. 여러분 이 정도로 도망간다는 게 뭘까? 요거 같아요.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많은 주석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선지자의 자리를 포기하고 종까지 내려줬어. 이젠 다 포기하고 자기는 진짜 죽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죽으려고 극한의 어떤 우울, 극한의 어떤 자기 포기. 그러면서 진짜 죽기를 원해서 갔다. 이게 조금 아이러니하긴 해요. 요 표현에 있어서. 생명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갔는데 광야에 가서 죽겠다는 어떤 역설적이지만 근데 그 힘듦은 이해가 가죠. 갑자기. 죽기까지 그렇게 모든 게 갑자기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죠. 극단적. 그래서 오늘 이 19장을 엘리야의 어떤 심리와 우울증과 침체 이런 걸로 풀이하는 어떤 심리학자나 이런 많아요. 이 우울을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사실 로뎀나무 여러분 교회의 카페 이름 중에 제일 많은 게 로뎀입니다. 로뎀. 그러니까 제가 이름을 지어 드린 적도 있어요. 뭐 이렇게 목사님 제가 새로 이렇게 뭐 카페를 하는데 로뎀 어떨까요? 실제로 어떤 분은 이건 또 방송 녹화되고 있으니까 얘기하지 맙시다. 호프집을 저한테 이름을 지어달라 하신 분이 있었어요. 신방해달라고. 새신자였는데 새신자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했는데 저도 그래서 제가 로뎀이라고 지어드렸어요. 로뎀비어. 네. 로뎀오프. 로뎀이라고 지어드렸어. 로뎀이 이렇게 이 이야기에 사실 근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그 로뎀에 기대어서 이제 회복하는 자리인데 실제로 로뎀나무를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그늘이 있고 이런 나무가 아니야. 쌀이나무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빗자루 만드는. 그러니까 아주 짧고 그늘을 만든다기보다 아주 앙상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기 위해서 거기 갔다기보다는 엘리야의 상태를 잘 나타내는 그런 나무가 아닌가 해요. 아주 앙상하고 광야 가운데 그렇게 그냥 홀로 서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 아래에서 죽기를 원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다른 번역을 보면 지긋지긋하니 이렇게 돼요. enough 막 그거예요. 나 이제 먹을 만큼 먹었고 할 만큼 했어요. 이제 enough 하니까 나를 이제 여기서 이제 그냥 날 그냥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반전인 거예요. 18장의 엘리야와 지금 이 광야의 엘리야가 너무 이제 대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 사람일 수 있지? 근데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갈멜산에 우리가 있고 갈멜산에서 내려온 엘리야. 우리 안에도 이런 어둠과 그늘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기에서 약간 이제 엘리야의 자기 인식을 조금 엿볼 수 있어요. 비교하고 있고 어떤 자기가 이룬 성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죠? 우리가 다운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자기 인식. 누군가와 비교하는 거죠. 나는 전 회장보다 못해요. 나는 전 회장보다 못하나이다. 나는 전 목사님보다 못하나이다. 이러면서 내가 이룬 것에 대한 어떤 비하. 어떻게 보면 과장된 비하죠. 과장된 비하. 근데 그것에 따라서 자기를 판단하고 그냥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거죠. 5절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치고 도망간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방식을 보세요. 누워서 자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그를 어루만집니다. 요나는 그냥 폭풍을 보내셨는데 지금 요나와는 달라요. 요나는 도망가다 폭풍을 만났는데 여기는
그를 일으키는 천사를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편일률적으로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그에게 가장 그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가 알 수 있을까를 가장 좋은 방식을 주는 것 같아요. 요나에겐 폭풍이 필요했고 이 사람에겐 그를 어루만져 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가 홀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줄 사람. 그리고 그의 기력을 회복할. 그래서 일어나서 먹으라. 해서 먹습니다.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그렇게 뭐 맛있는 건 아니었어요. 뭐 숯불갈비도 아니고 숯불떡. 숯불떡을 먹고 한 병의 물을 먹고 근데 이제 엘리야의 반응이 더 재밌습니다.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어요. 야, 이게 엘리야도 참 재밌지 않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어루만지고 떡을 주고 했는데 먹으라 해서 일어나서 먹고 다시 누웠어. 이게 참 재밌죠? 그냥 다시 누웠어요. 뭐 반응한 것도 아니야. 그냥 먹고 누웠어. 그만큼의 어떻게 보면 그럴 기력도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랄까요? 그래서 여기서 엘리야의 둔감함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셔도 좋아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시고 일으키시는데 이제 어떤 해설하는 사람들은 엘리야는 지속적으로 그 뜻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방식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어나서 먹습니다. 또 두 번째로 나타나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처음에는 일어나 먹으라만 했다가 두 번째로 와서는 그에게 새로운 걸 깨닫게 하세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내가 갈 길을 다 갈지 못할게 하노라. 이거죠. 엘리야, 네 사명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다는 거야. 아직. 엘리야는 그게 싫었는지도 몰라요. 이제 난 더 이상 뭔가 하고 싶지 않은데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갈 길이 아직 있다. 라는 것을 깨우쳐요. 여러분 이 회복의 과정을 제가 여기 써놨는데 일단 로뎀나무에 자고 넘어진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일으킵니다. 먹입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주변에 우리 연약한 지체들 혹은 연약한 우리 나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일단 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일으켜야 돼요. 스스로를 격려하든지 어떤 즐거움을 찾든지 그래서 일으킨 다음에 먹여야 돼. 먹인다는 건 여러 가지를 의미하죠. 결핍된 것들 채우고 그동안 내가 무시했던 나의 어떤 것들을 채워나가는 과정. 그 다음에 거기서 마치는 게 아니라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갈 길과 어떤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이게 좀 해석이 갈려요. 이 호렙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 주시고자 그를 인도에서 호렙산에 이르게 했다라는 하나의 해석이 있고 또 그만큼의 만만치 않은 해석은 이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다시 북쪽으로 가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여전히 엘리야는 자신의 뜻을 고집하여 도망가고 어떤 그 모세를 상징한 호렙산에서 무언가 자신이 확인하고 싶은 어떤 그런 거를 통해서 가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돼요. 사역의 자리로 가야 하는데 나는 아직 기도원으로 가고 싶어서 더 깊은 산속으로 가는 듯한 남쪽으로 그렇게 간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공존합니다. 자, 그렇게 40주 40야를 거서 호렙산에 갑니다. 여러분 두 산을 비교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요 갈멜산 이제 엘리야가 불과 같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위용을 나타냈던 갈멜산의 엘리야가 있고 오늘 지칠 대로 지쳐서 호렙산에 이른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이 호렙산의 역사 이 두 역사가 다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로 나타나는지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비교하면서 엘리야의 모습도 비교하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방식도 비교해 보시고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부정적으로 이 호렙산을 묘사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왜 굴에 들어가? 호렙산에 갔는데 그죠?
하나님을 만나러 왔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굴에 들어가서 그냥 머뭅니다. 이걸 그의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짓 인식과 자기 어떤 틀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갇혀 있는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자, 이 질문도 의미심장해요. 이거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이걸 두 번 물으십니다. 여기 9절에 한 번, 13절에 한 번. 이거 아담에게 했던 모습이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의 죄를 짓고 피해 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보통 이 질문이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거든요. 지금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사명을 다시 일깨우고 자신의 원래의 모습을 상기시키는 하나님의 날카로운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호렙산의 굴 속에 숨어 있는 엘리야에게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 있냐? 엘리야의 상태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여기서부터 엘리야가 약간 자기 인식이 있죠. 호렙산 하면 여러분 모세가 떠올라야 하는데 호렙산의 모세와 지금 호렙산의 엘리야가 이렇게 대비되는 거예요. 호렙산의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죄를 범한 백성들을 대신하여 호렙에 올라와서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 저 백성들을 죽이시려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십시오라고 하는 중보자로서 호렙산에 올라가요. 지금 사실 상황은 똑같아요. 범죄한 민족이 있고 그걸 구원해야 할 사명받은 사명자가 있어요. 그런데 한 명은 호렙산에 올라서 자기 생명을 걸고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뭐냐면 그 호렙산에 동일하게 있는데 자기 안에 갇혀서 침잠해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서 그렇게 유별해서 이런 일들을 했는데 내 상황이 이래요. 여러분 비교가 되시죠? 갇혀 있는 자기가 한 일, 자기의 열심 이게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그 안에 갇혀서 더 크고 넓은 자신의 사명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 그 엘리야, 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은 북쪽으로 그냥 달려가서 자기의 남아 있는 사명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는 거였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모세와 지금 엘리야의 모습은 이렇게 비교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자기에게 이제 몰입돼 있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백성들은 악해요. 이거죠. 주의 제단을 하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보며 이게 대비되는 거죠. 백성과의 거리감. 지금 모세였으면 백성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가도 못 하지 망정 저 백성들은 저런 죄악된 백성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면서 오직 나만 남았거든. 여기 뭐 목사님들이 설교 많이 하죠. 하나님, 저만 남았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과장된 자기 인식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오바댜도 있고 자기의 그 대결에서도 자기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의 선지자를 함께 처리했잖아요. 나만 남지 않았어요. 아직 그를 따를 만한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자기의 열정과 자기가 한 일에 몰입되어서 어떻게 보면 자기 비하가 너무 과장된 거예요. 나만 남았다. 자기 중요성도 너무 여기는 또 과대평가하는 거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는 하냐? 아니에요. 그들도 아니야. 이세벨이라는 한 여자밖에 없어. 사실은 지금까지 나타난 걸로는 뭐 군대가 파견된 것도 아니고 암살자도 아니야. 그들도 아니에요. 한 여인이 자기를 위협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모든 게 과장돼 있어요. 자기가 한 일도 그렇고 백성들에 대한 인식도 그렇고 실제로 자기를 찾는 위협도 그렇고 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이 안 통할 것 같은 것 같아. 이미 말로는 안 되는 것 같으니 시청각 자료로 뭔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요 어떤 바람, 뭐 지진, 불의 요거에 대한 해석은 많이 있는데 저는 한 가지만 측면에서만 설명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라. 그러니까 아직 굴 속에 있는 거예요. 호렙산 굴 속에 들어있는 거죠.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설명하거나 납득시키거나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지시는 방식은 그 굴에서
잘못된 어떤 꼬여 있는 그것에서 꺼내셔서 스스로 임하셔요. 지나가시기로 해요. 그러니까 진짜 모세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임재하시냐? 크고 강한 바람. 그죠? 그런데 여기서 묘사하는 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함. 분명히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나가셔서 바람이 있는데 여기는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다. 그리고 또 지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다. 또 지진 후에 불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역사하셨죠. 그럼 당연히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묘사는 뭐예요?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거죠. 이제 갈멜산하고 비교한다면 화려한 어떤 자연을 통치하는 자연 계시로서 자연 가운데서 그런 계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일하시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어. 그게 완성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 이후의 것은 뭐냐면 그 불 후에 있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자연 계시로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계시가 그 계시를 완성하는 거죠. 불 후에 그런 기적적이고 화려한 그런 임재도 있지만 그 기적을 지탱하는 일상의 아주 세미한 소리, 말씀의 임재가 그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이 부분을 여기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바람 가운데 임하는 나의 역사를 경험했지.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죠. 실제로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불 가운데 임하시는 여호와가 있는 줄 알고 거기에 몰입해서 했는데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 기적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는 끝없는 침체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세미한 소리를 가운데 그를 만지시고 일으켜 주시는 거. 호렙산에서 다시 말씀으로 그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걸 엘리야가 잘 알아듣고 반응했냐? 이것도 이제 의견이 좀 갈려요. 저는 오늘은 조금 이제 삐딱하게 엘리야는 여전히 잘 못 알아들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여전히 뭔가 두렵죠.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수도 있지만 굴 어귀에 섬에 굴 밖에 이렇게 나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굴 밖에 완전히 나가지도 않았어요. 아까 밖으로 나가서 여호와의 산 앞에 서라라고 했는데 여전히 이런 환상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여주신 거 안에서도 굴 밖에 아예 나가지도 못했어요. 얼굴을 가리고 굴 어떤 그 경계에 서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의 어떤 상태가 이런 거죠. 뭔가 계속해서 뭔가 그래요. 좀 어두워 친구가. 그런데 또 똑같이 하나님 말씀 똑같이 임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시 한번 임해요. 그런데 두 번째 이렇게 물었으면 뭔가 이렇게 믿음의 선포라든가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 전에 했던 대답을 그대로 똑같이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뭐야 또 똑같아.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다 범죄자예요.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글쎄요. 그 환상과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도 여전히 엘리야는 깨달았나? 이런 약간 의심이 들 만한 똑같은 질문, 똑같은 대답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저도 의문이에요. 엘리야는 과연 하나님의 이 계시를 알아듣고 순종의 길을 간 것인가? 물론 여기 생략돼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어떤 아직 그 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도 여기서 발견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위치를 묻고 어디 있냐? 너 지금 제대로 살고 있냐? 지진으로 바람으로 불러 보여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까지도 나타나시는데 계속해서 그 밖을 나가지 못하고 동일한 반응을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는 거죠. 하다 못한 이제 여호와께서 그를 그냥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이제 북쪽으로, 이게 남쪽 끝이잖아요. 북쪽으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의 남은 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명령을 하세요. 어떤 명령을 하시냐? 북쪽으로 다시 올라가서 너 그러고 있지 말고 다시 올라가서 하사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16절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 선지자의 기본 그 통치의 회복이죠. 원래 왕을 세울 때는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이렇게 아들들이 계승했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 왕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을 이야기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통치의 계승 또 하나님의 일에 지속적으로 네가 그걸 해주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 여기서 이렇게 넌 여기서 죽을 수도 없어. 내려놓는 건 좋아도 너 여기서 죽어도 안 돼. 너 다시 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고 너 후계자 세워놓고 가 갈래도 뭐 이렇게 약간 이런 식이에요. 엘리사도 뭐 쉽진 않죠 마음이. 그러니까 확실히 깨달아서 했다기보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제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너에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제가 어떤 해석에서 좀 와닿았던 게 있는데 그대로 읽으면 이겁니다. 우리의 어떤 영적인 승리, 어떻게 보면 세상과 우리가 대결하는 그런 싸움은 한 번의 싸움이 아니라 여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체적인 정치 과정을 통해서 완성될 것이다. 그것도 의미가 있죠.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이세벨,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무너지는 그 일이 예전에는 한 번의 승리를 통해서 그냥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한 번 누군가 쓰러짐으로써 이룰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구체적인 정치의 과정, 하나님께서 왕을 새로 세우시고 심판자들을 세우시는 과정, 그 과정을 차분차분히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그냥 거기서 한 번 이기면 다 끝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이후에 이런 어떤 지리한 뭐 누군가가 또 나타나서 그들을 죽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바람같이 달려가서 그 왕 앞에 서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냥 한 번의 싸움으로.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은 이번에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구체적인 너를 통해서 세울 왕들을 통해서 정치의 과정과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이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이기는 과정 가운데 네가 할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가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이 모든 일이 너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거죠. 나만 남았거늘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너를 통해서가 아니라 네가 아닌 다른 왕들, 네가 기름 부은 다른 이스라엘 왕, 또 네가 아니라 네가 기름 부을 너의 후계자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할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착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를 여기서 사실 지적하고 있는 거죠. 단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더 길고 크다.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너 외에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걸 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사엘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네가 기름 붓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세벨과 아합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묻히지 아니한 자니라.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아직 여전히 남아있고 이 일을 완성할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를 떠나 사바세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고 밭을 가고 있는데 12마리 소는 항상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에게 12지파 또 온 이스라엘을 뜻하는 12마리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이제 겉옷을 위에 던진다는 건 뭐냐면 이제 선지자의 능력을 물려주는 당시의 상징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딴지를 걸자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데 오늘 엘리야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이렇게 하라는 대로 잘 안 해요.
기름을 기름을 부어서 세워야 되는데 옷을 던져.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어쨌든 물려주는 상징으로서 그를 부르는 거죠. 20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거는 뭐냐면 엘리야에게는 없지만 엘리사에게 있는 게 뭔가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열정이에요. 물론 엘리야에게도 있었지만 지금 엘리야에게는 없어. 지금 엘리야는 내려놓고만 싶은 마음이 아직까지 더 크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엘리사는 뭐예요? 겉옷만 던졌을 뿐인데 소를 버리고 달려가서 말하죠. 나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다만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니까 굿바이 인사를 한번 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한 후에 따르리이다.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당장 가겠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과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갔다 와라 하니까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수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을 주고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되었더라. 아주 철저한 과거와의 단절이죠. 자기가 몰던 12소를 다 잡아. 그리고 자기가 몰던 기구도 불살라버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운양 형제 우리 이제 하나님을 따릅시다. 그랬더니 당장 회사에 가서 사표를 내고 집을 불태운 건 아니고 정리를 해서 이전으로 더 이상 절대로 돌아갈 수 없게 자기가 예전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게 한 거죠. 사실. 그리고 백성들 다 주고 다 나눠주고 이제는 뭐 없어. 그냥 빈털털이야. 이제 아무것도 없어. 돌아갈 수도 없어. 엘리야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기를 몰아서 엘리야를 따르는 이 열정. 이 참 인상적이죠.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의 열정을 가진 엘리야만큼 어떻게 보면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엘리사라는 사람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슬라이드 하나만 마무리하고 먼저 볼게요. 그래서 보이시나요? 왜냐하면 제가 그 책을 보다가 좀 인상적인데 좀 읽고 마칠게요. 엘리야는 자신이 계획 그 자체가 아니라 계획의 일부인 것을 받아들여야 했다. 와닿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내가 그 자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몰입해서 내가 회사가 되고 내가 교회가 되고 내가 행사가 되어버리고 그런데 나는 거기에 일부인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과정을 겪는 거죠. 엘리야의 열심과 내가 한 일에 대한 집중이 탈진을 초래했다. 이거는 저는 100% 동의해요.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엘리야는 분명히 자기 몰입적인 어떤 사역을 했었고 거기에 넘어진 것 같아요. 나의 열정과 내가 한 일을 비교하고 그 자신이 계획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내 안에서 소진돼 버렸어. 이게 그 열정이 밖으로 향해서 백성들을 향한 사랑으로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으로 이게 뻗어나가면서 더 커졌어야 되는데 그 열심이 내 안에 몰입되면서 그게 스스로 소멸된 듯한 그런 느낌. 저희도 이제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는. 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1번. 제가 적용하자면 과장된 자기 혐오, 과장된 자만을 경계하자. 네.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그렇게 교만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우리를 비하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 셀프가 문제예요. 다 이제 셀프를 나 자신에 대해서 더 관심을 두면 우리 건강하지 않은 죄된 자아는 두 가지 유혹이 늘 있는 것 같아요. 혐오하거나 연민하거나 아니면 되게 교만하거나. 되게 건강하게 하나님 관계 안에서 생각하기보다는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방식은 내가 아닌 다른 것에 더 에너지를 두고 거기에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백성 중심, 하나님의 나라 중심의 그 관계 안에서의 나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이 훨씬 건강한 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갈멜산과 여러 호렙산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갈멜산에서 우리는 이 둘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갈멜산에서 불과 같이 싸울 수 있는 모습도 필요하지만 또 호렙산에서 그렇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또 그
음성에 붙들려서 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역사를 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 이 둘의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고 이걸 다 인정하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3번은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훨씬 길고 훨씬 섬세하다. 요약을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영감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큽니다. 우리가 나 자신에 몰입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더 큰, 또 나로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서 끝나지 않지만 내가 그 일부를 감당하고 있다는 그 큰 어떤 자부심, 그런 것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여기서 이 정도의 나의 하나님의 계획에서 일부를 감당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요나처럼 되게 거칠게 다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다루시고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런 부드러운 임재, 그거를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냥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의 모습이고 또 작은 일에 늘 넘어지고 낙담해서 참 일어나기 어려운 때도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만지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소원하시면서 특히 자신과 또 우리 청소년의 많은 지체들 또 우리 기억하시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내가 너무 나 자신에게 몰입되어 무언가 내 열정들이 사그러들고 있지는 않은지 오히려 다른 것에 우리가 더 집중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열정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나 자신과 우리 청소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 엘리야의 번아웃과 주님께 주님의 음성 듣기보다 이게 예수님으로 아버지 움직였었던 그의 삶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또 세상을 향하여 인생을 향하여 뜨겁게 불타올랐던 우리의 마음들이 어느샌가 잿더미가 되어 하나님 앞에 엎드린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적을 지탱하고 또 그 기적을 이어가는 주님의 말씀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찌하여 내가 거기 있느냐 늘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돌아보게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길들을 그 위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 나의 삶에서 이루어야 할 작은 조각들을 하나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다음 주에 우리 구정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 모든 가족들 출입을 지켜주시고 또 만나는 모든 우리의 이웃들 또 친구들 또 우리 친척들에게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또 우리 언행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